우리 한 주 전에는 이 밑에 있다가 또 막상 또 올라오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 있잖아요. 이 근대 올림픽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1회 올림픽이 1891년도 그때 이제 아테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혹시 이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아시죠? 이봉주 선수가 우승한 그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여성들은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마라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967년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캐더린 스위치라는 이 여성이 몰래 자신을 위장해가지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마라톤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숨겼던 위장막을 다 모자나 이런 거 다 벗은 다음에 뛰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하니까 아까 화면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계자들, 지금 남자들이 뭐예요? 막 뜯어 말리는 장면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 사진 기자들이 이걸 찍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대회 관계자들이 그 여성 주자가 이 공식 배번을 달고 달리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임원들이 크게 충격을 받고 이 캐더린을 어떻게든 내쫓기 위해 가지고 달려들었던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여튼 이 캐더린 스위치라는 여성이요, 우여곡절 끝에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이제 완주하게 돼요. 여러분, 완주 뛰면서 뭐 좋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조롱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힘들지만 그래도 겨우 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캐더린 스위치 때문에 여성도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돼요. 그녀 덕분에 1972년도부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 마라톤이 공식 경기로 채택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84년도 어디 올림픽이죠? LA 올림픽 아시나요? 이 LA 올림픽에서 여성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캐더린 스위치의 도전 덕분에 이 여성 스포츠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이분이 만들어요. 만약에 그녀의 이런 용기와 결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여성들이 뛸 수 있는 이런 스포츠의 장벽이, 진입 장벽이 아마 높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또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무언가 전진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뭐 기도 제목 참 많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분들 성도들은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야 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그 열매가 결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이 변하여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헌신합시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다 들어서 아시는 얘기지만 교회 문화가 제 어릴 때만 해도 세상을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행사하면 유명인도 많이 부르고요. 아시죠? 그렇죠?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선물을 주니까 친구들도 데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주일마다 사람들이 이 성경책 끼고 가족끼리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 모습 보고 좋아가지고 교회에 스스로 등록했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돌아보면요,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교회 이미지가 어떤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앙케이트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무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기독교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질문에 20%가 채 안 되는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때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한때는 민족의 희망이었던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은 3가지 이유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문제. 어떤 문제일까? 뭐 잘 아시다시피 교회 성장에만 눈이 멀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또 구미에 맞는 설교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 만능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받으러 나오신 거 맞아요? 그렇죠? 맞죠? 복받으시기에 나오신 거 맞아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계셔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만족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많으시죠? 많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다 있어요. 배고프면 여러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못 드세요? 아프면 병원 가십니까? 못 가십니까? 맞아요. 병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탄자니아 갔다 왔잖아요. 탄자니아 가보니까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선교 한번 가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땅을 갔다 오면 여러분 느끼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큰 것에, 더욱더 큰 물질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된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건 교회고 필요 없어요. 목사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누군가의 희생이란 말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희생해야지만 그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역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끝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의 결정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그런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희생은요, 억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들이 희생하기가 참 두려우셨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 기간 동안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 두려움, 그 희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어떻습니까? 희생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 죄를 대신해서 지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수치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시관도 쓰셨습니다. 상처 때문에 물과 피 다 흘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당해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희생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의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덕이 심한 저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셔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마음 변덕하고 항상 변하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독생자를 주시면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지옥에 관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요새는 많이 하지는 않는데 지옥에 관한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뭔가 끔찍하죠. 지옥엔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부담감들, 그런 두려움들,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아들을 보내줘서 희생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초신자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나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다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고락교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 된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성황동에서 교회가 쏙 나왔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고락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미랄되는 썩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까지는 좋았는데 성장 가운데 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 내가 갖출 거 다 갖추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환경 좋아지고 물질에 풍부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지면 믿음이 좋아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이 없다면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한번 우리 모습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이 고난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이방 지역이죠. 당시 이 안디옥의 전도 대상자는 헬라인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불길처럼 타올라 가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
맞아요.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헬라인들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예,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은요, 신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헬라 사람들, 당시 이 헬라 문화권은 각 마을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신 버리고 자기 가족 버리고 자기가 믿고 있던 신앙, 신전 공동체를 떠난다는 큰 결단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명의 전도자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죠. 바나바가 누굴 데려갑니까? 잘 아시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죠. 그리고 부흥된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큰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안디옥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건이에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결실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수백 년 후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제 영국이 복음화돼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옮겨져 갑니다. 미국에 있던 복음이 다시 어디로 올까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 땅으로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조금씩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그 은혜들이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 누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의 기도, 선교사들의 헌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미국, 영국, 유럽, 안디옥 교회 어디까지 갈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맞아요. 거기까지 거슬러 옮겨갑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무명 전도자들의 희생, 하나님과 성령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 또 교회가 부흥하는 길로요,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미련하지만 이 희생을 통해서 미랄이 썩어져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희생은요, 강요된 희생이 아닙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부탁해요. 희생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얼마나 큰 감동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희생이 단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헌신, 그 사랑의 희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